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 18절의 이야기가 두 번째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독특한 독특성은 뭐냐면 왜 하필이면 여기서 그냥 사도를 그냥 가도 되는데 지금 성령이 이제 곧 임재해야 될 텐데 굳이 떡볶이를 해가지고 사도를 하나 채워 넣냐 이 말이죠. 나중에 해도 될 일이고 큰 문제가 아니지 않냐. 왜 베드로는 여기서 갑자기 뚱따지 같이 일어나가지고 선포적으로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선포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구약의 성경을 두 군데나 인용을 하는데 그 시편이 두 군데가 완전히 다른 데거든요. 그리고 다른 맥락으로 쓰여진 건데 그 다른 맥락으로 쓰여진 두 문장을 연결을 해서 하나님의 말로 만들어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1장 20절 시편에 기록된 얘기 두 군데를 찾아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십시오.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라는 것이 한 구절이고 시편에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별개의 시편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을 베드로가 인용을 했다 이 말이죠.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 명을 더 뽑자고 21절에 제안을 했고 22절에 왜 한 명이 더 필요하냐?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23절에 요세파이라는 사람하고 마띠아라는 사람을 두 명을 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의 각각의 사람의 마음을 아는 하나버지 누가 이 중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게 아까 설명되어진 그 얘기예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서 누구를 얻었어요? 마띠아를 얻었다.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나왔냐 이 말입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 쓰인 어떤 글을 봤는데 본인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뒤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알려진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옛날에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하고 했던 말하고 똑같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제비뽑기, 사도를 뽑자고 제안하는 것과 제비뽑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12명이었는데 하나가 없어. 하나 더 뽑고 가자는 거지. 뭐 그 틀렸나? 그렇게 하면 넘어가 되지만 하지만 이제 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쓴 글은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12사도의 마띠아를 선택한 것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신기한 건 제가 옛날에 존경했던 그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에게 이단으로 알려진 이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아버지가 선택하신 사도는 12명에 들어갈 사람은 바울인데 베드로는 여기서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 그래서 마띠아를 선택을 했는데 왜 이게 인간적인 선택이냐? 왜냐하면 마띠아는 이후에 언급이 되지 않는다.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바울이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실제 아버지가 원한 사도는 바울이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급하게 늘 하던 방식으로 이게 늘 잘하지만 혈기가 있고 성급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마띠아를 뽑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옛날에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번째 사도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아주 그럴듯한 해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장 26절 한번 보세요. 1장 26절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여기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해서 지금 11사도로 남았다는 거죠.
마띠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11사도의 수라고 말이 나옴으로써 아버지는 이걸 12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굉장히 그럴듯해요. 틀린 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가 있는 말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여기 뚱따지 같이 이렇게 툭 나와 있는 이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질문을 드려봐야 되는 거예요. 왜? 만약 베드로의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면, 베드로의 인간적인 선택이 진짜 맞다면, 그럼 우리 아버지 성령이 지금 이 구절 바로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그 전무후무한 사안, 성령이 임재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바로 그 앞에 굳이 베드로가 잘못 선택한 거, 이거는 굳이 안 적어도 되거든. 원래 베드로가 그렇다면 그냥 빼버려도 되는데, 아버지는 지금 이 구절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적어 놓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질문이 그거,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인간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기에는 베드로의 말이 너무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요. 시편에 있는 두 구절을 그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두 구절은 절대로 그가 제 생각에는 인간적으로 기억할 수 없는 글들인데 그거를 뽑아서 얘기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야기한 것이 틀림없다. 그런 근거가 또 어디 있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제비뽑기에 대한 얘기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인간적으로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했는데 레위기 16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구약에 레위기 16장 7절. 제비뽑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용하던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거기 16장 1절에 보면 이게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이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 속죄소에 들어갈 때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한 다음에 거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염소 둘을 잡아라. 16장 7절 보세요. 이 앞에 거 생략을 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8절 두 염소를 위하여 뭐하되?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은 광야로 보내지는 거고 하나는 이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그랬죠. 제비 뽑은 염소를.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 이건 우리의 죄를 광야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염소가 죽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됐다. 그것은 뭐와 똑같냐? 내가 너희의 죄를 하늘 끝에서 하늘 끝처럼 멀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이 실제로 속죄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너의 죄는 이제 너로부터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염소가 기능하는 거예요. 기능. 그러니까 합쳐서 이 두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제비뽑기 나왔죠. 그 다음 민수기 찾아보세요. 민수기 26장 55절. 민수기 26장 55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라고 할 때, 그 분깃을 나눠줄 때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겐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겐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실제 전체는 60만 1730이라고 거기 51절에 나와 있는데 그 각각 이제 족에 따라서 레위인 또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레위인은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업을 나눠주는데 5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오직 그 땅을 뭐요?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참 재밌는 글이 그 밑에 보면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이렇게 쫙 해서 이제 전부 다
누가 어떤 이렇게 받았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은 이제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62절에 보면, 26장 62절에 보면, 레위인의 모든 남자가 23,000명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어요. 그쵸? 그들은 땅이 없고, 그들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걷어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64절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럴 수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길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여, 전부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애들에게 지금 분기수로 땅을 나눠주는 것이고, 원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세웠던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렙하고 여호수아 이외에는 아무도 시내 여기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거인족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아버지는 공식을 바꾼 적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하게 의지했는가, 의지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는 제비뽑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순절 성령이 내리기 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그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이제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신약에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우리가 읽을 거지만 16장 6절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보면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예수의 영이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그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더라. 지금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만 우리는 살아가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성령의 이끌림은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이 전체 성경을 영어로 읽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그 마리아의 믿음인 거고, 그 마리아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어디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를 보면 오순절 성령 이전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행위가 이제 제비뽑기를 한 것 자체는 인간적인 오류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려면 뭘 해야 돼요? 제비뽑기를 해야 돼요. 그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서 12를 채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12를 채워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12로 채워지지 않으면 성령이 못 오세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바로 이전에 제비뽑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진짜 이유예요. 12가 되지 않으면 성령 강림이 없어요. 없어요.